사랑하는 조업제육의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9월 11일 우리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한 독서 시간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독서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환경 허락하셔서 이렇게 또 귀한 책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안희수 사모님의 귀한 책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감화 감동 받고 또 영적으로 도전받고 또 많은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108장 말이라는 우리 짧은 글입니다. 말은 사람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말을 하는 것은 사람뿐이니까요. 모든 피조물은 제각기 나름대로 표현 방법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은 상대방을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니 말의 가치와 무게와 역할을 알고서 어찌 무분별하게 쓸 수 있을까? 나오는 대로 나가는 대로 마구 쓸 수 없는 것이 말이지요.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가요? 그 가운데 영원한 상급이 될 말은 이런 말들이지요. 건설적인 말, 선한 말, 기쁨을 주는 말, 화목케 하는 말, 변화시키는 말, 살리는 말, 이런 말들을 세워볼 때가 오고 있지요. 말은 사람이라고 해요. 아멘. 우리 109장 어느 것일까라는 글입니다. 요셉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9장 어느 것일까? 사모님, 저를 기억하세요? 로즈메리예요. 로즈메리? 낯익은 이름인데 생각이 잘 나지 않네요. 저를 사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사슴고기 해드렸더니 안 잡수시고 닭고기만 드셨잖아요. 아버지 사모님이 저를 보고 예쁘시다고 하시면서 로즈메리라는 이름이 제게 꼭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피 도시에 사는 분이시죠? 네, 제 남편은 피터고요. 그럼요, 잘 알지요. 그런데 사모님, 그녀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사모님, 저의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서울 친정집에 있으면서 마음을 전동시키고 얼마 전에 다시 돌아왔어요. 앞으로 생활하는데 두려움은 없겠어요? 네, 남편이 보험을 2군데나 들어놓았어요. 또 부대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요. 그래서 돈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먼저 2만 불을 교회에 헌금했어요. 예배당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또 10,000불은 시부모님께 드렸어요. 그래도 꽤나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 평소에도 공부를 하지 못한 게 무척 후회가 되고 그래서 더욱 하고 싶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공부는 마땅히 해야 되니까요. 잘 생각했어요. 더욱이 로즈는 아직도 젊잖아요. 23이에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열심히 할 거예요. 아이는 부모님이 길러주시기로 해서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선생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데요? 제게 시동생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때 사모님 오셨을 때 같이 와서 아이와 놀아주고 사모님께 인사했잖아요. 제리라고. 아, 알고 말고요. 그 시동생 굉장한 미남이던데요. 그 시동생이 저와 동갑인데요. 저를 무척이나 좋아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좋아하는 건 이상이에요. 저런,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러게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 집에 자주 오고 언제나 나를 도와주셨어요. 형은 동생의 그러한 행동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막 꾸짖으면 슬그머니 갔다가 또다시 오곤 했어요. 형이 죽은 후에는 아예 우리 집에 눌러 살다시피 해요. 아이도 잘 돌봐주고 또 무엇이나 잘 도와주는 그가 저도 싫지는 않아요. 그래서요? 시부모님들이 눈치채고 뭐라고 일러주는 모양인대로 잘 듣지 않아요. 사모님이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제리가 와서 저를 도와주고 사랑해주어서 쉽게 마음이 안정된 것은 사실이에요. 앞으로 제리와 어떻게 하려고요? 시동생하고 결혼하면 제가 될까요? 아니, 그럼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저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할 만큼 가깝지도 않고요.
가깝지도 않고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모님. 우리 교회에는 한국 청년이 있는데요. 그는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사모님도 보시면 혹시 아실지 몰라요. 졸업 후에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저와 결혼하자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 부인이 제일 부러워 보였어요. 제가 아무리 대학에 가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양색씨라는 과거를 가지고 어떻게 목사 부인이 될 수 있겠어요? 로즈는 하도 예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봐요. 이 청년도 보통 열정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무척이나 여자들이 따르는데 왜 하필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로즈도 그 청년을 좋아해요? 저는 자꾸 피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목사 부인이 되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동생이나 이 청년이 나보다는 내가 가진 재산이 탐나서 결혼하자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해요. 남을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돈이라는 괴물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이쁜 색시가 돈까지 많으니 그런 일이 있을 법도 하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 생각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목사님과 의논해 보셨나요? 부끄러워서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모님은 믿어지고 의지가 되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마워요, 로즈. 내 생각을 말해볼까요? 네, 꼭 말해주세요. 사모님이라면 이러한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들려주세요. 내가 아는 바로는 로즈는 예쁘기도 하지만 총명하기도 해요. 고등학교 때 월반을 했다지요? 네, 국민학교 때에도 월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에 취미가 있다는 뜻이겠지요. 네, 그래요. 한국에 있을 때 남편이 저를 너무 좋아해서 제대하고 또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부대에 남아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그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가 하도 불쌍하고 가여워서 결혼했어요. 그때 공부를 그만둔다는 것이 여간 아쉽지가 않았어요. 미국에서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생각한 만큼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네요. 그런가요, 사모님? 아이는 부모님이 맡아줄 게고 학비나 생활비는 남편 유산이 있으니 걱정 없잖아요. 뒷바라지할 남편도 없고요. 공부하기엔 아주 적당한 기회가 아닌가요? 나 같으면 공부하겠어요. 로즈같이 예쁘고 총명한 사람이 대학에 가서 더 많이 배우고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주님의 사업이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어요. 로즈 자신도 보람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남편은 앞으로 대학을 마친 후에 주님이 적당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저는 사모님같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나도 항상 자매님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어요.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110장 개인주의와 인정주의라는 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 저녁예배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교계에 널리 알려진 신앙인격자로 누구나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다. 그날은 마치 목사님께서 타 지방에 집회를 인도하러 나가셨고 장로님들께서 나를 맞아주셨다. 이 교회는 미국인들과 같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도 교회인은 수백 명씩 규칙적으로 출석했다. 무엇보다 이 교회는 훌륭한 장로님들이 여러분 충성스럽게 섬기고 계시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인상을 받았다. 저녁 예배인데도 좌석들이 보이롭게 채워졌다. 장로 집사님들이 주님의 성전을 지키어 봉사한다는 자세도 무척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었다. 더욱이 그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나와 같은 보성여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함께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반갑고 감회가 깊었다. 집회가 끝난 후 목사님 사무실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다가를 들게 되었다. 우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목사 사모님께서 정성스레 음식을 권하여 주셨고 대화는 무르익었다. 특히 보성의 동료였던 양 장로님과는 지나간 일들과 동료 교사들의 소식 등 모두 흥미진진한 화제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때 장로님 한 분이 미국의 미국인 교인들, 특히 목사님이나 직원들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분들인지 이야기하셨다. 모든 교인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아 한국 교인들을 사랑해주며 같이 한 교회에서 주님께 봉사하는 일에 매우 큰 감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셨다. 그 말씀에 다른 장로님들도 그것이 사실임을 예를 들어 증명해 보이시며 감사해 하셨다. 듣고 있는 내 마음도 그렇게 기쁘고 뿌듯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말씀이 내 질문을 제안했다. 사모님,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 형제들과 함께 언제까지라도 한 집에서 주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지금은 사실상 교회건물 하나를 두 교회가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간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장소를 하나 더 짓는다는 이야기지요. 아, 좋은 일이지요. 어디에다 짓게 되나요? 이 교회는 땅이 참 크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땅 바로 뒤에 한인교회를 짓기로 작정했습니다. 장로님들 얼굴은 모두 자신이 있어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도 다 같이 한 구자에 놓고 무슨 일에나 협력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면서 참된 교회가 자라나도록 마음을 모으고 있답니다. 미국인과 한국인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미국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두 교회는 모두 불이 붙은 셈입니다. 다른 장로님들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연보나 출소수가 서로 비슷하니까 우리를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열심이 그들보다 더 많으니까 오히려 우리를 존경하는 쪽입니다. 한 번도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들을 꽉 믿고 교회를 이 교회 땅에 세워 짓기로 약속을 했죠. 그분들도 매우 만족해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미국인 교회와 합동체가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미국 교회 당을 새로 지으면 서로 편리하게 필요한 대로 쓸 수 있죠. 서로 나눠 쓰기도 하고 물론 경제력, 헌금도 다 합쳐서 처리하고 말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합쳐지는 것이지요.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이 내에서 나는지 순간적으로 외친 말이라 알 수 없었다. 장로님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고 나를 쳐다보았다.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한 장로님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모님,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네. 눈들이 모두 4개와 박히는 듯 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어른들 하시는 교회 일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일이 없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참 죄송합니다. 그때 또 한 분의 장로님께서 심상치 않다는 듯이 내게 물으셨다. 사모님,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눈 것이 사모님 생각엔 틀린 것 같다는 뜻입니까?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장모님들과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고 기도하고 하시는 일인데 무슨 다른 의견이 있겠어요. 건방지게 말을 꺼내 부끄럽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아니, 그게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모님께서는 미국에 오래 사셨으니 우리보다 이 사회에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사모님이 하자고 해서 할 일이거나 하지 말자고 해서 하지 않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사모님이 말씀을 꺼내셨으니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번이나 이야기를 삼키려다가 드디어 말을 꺼내기로 작정했다. 장모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가 잘 되기를 기원하시는 마음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럼 안심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어요. 사무실 안에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우선 우리 한국 민족은 인정이 매우 넘치는 민족 아닙니까? 인정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역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곳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민족입니다. 절대적인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단 말입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내어 이어갔다. 믿음은 마치 열매와 같아서 좋은 땅에서 비료를 잘 받으면 큰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못된 열매를 맺지요. 하지만 나무 자체는 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신앙 분위기에서 말씀으로 잘 자라면 훌륭한 신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신자가 되지만 인간성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의 목소리에는 점점 힘이 더해졌다. 이곳 사람들은 신앙은 좋은 열매였는지 몰라도 극도로 개인주의적인 성격까지 고칠 수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백인은 모든 다른 인종, 황인종, 흑인종에 대해서 우월감이 있지요. 그것을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 지금은 두 교회가 다 좋은 목사님 밑에서 영적으로 불이 붙어서 서로 사랑으로 뭉쳐 있으니까 그런 계획도 세우셨겠지요. 하지만 개인주의가 인정주의가 합해져서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혹 잘못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 의견일 뿐이라고 여겨주십시오. 그렇지만 제 의견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교회 목사님같이 어질고 착하신 분이 무슨 상심을 당하시려고요. 안 되지요. 나중에는 재판소 출입이 생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도 풍성하고 열이 들뜬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식혀버렸던가 보다.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아무도 내 말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더 앉아있는 것이 민망해져서 집으로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로님들도 모두 일어나셔서 내 차까지 전송을 나와주셨지만 아무도 이전에 내 말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다. 차를 탔다. 차창 밖에서 내게 인사를 건네주시는 장로님들의 얼굴을 뵈니 내 마음이 죄송스러워졌다. 무엇라고 할 말이 떠오르지도 않았기에 정중히 인사를 하고 교회를 떠났다. 45분간이나 운전을 해오면서 나는 내가 장로님들에게 했던 말들을 되새기며 생각을 모아보았다. 만약 다른 여자가 장로님들을 하시는 일에 대하여 또 그분들 앞에서 그런 태도로 말하는 광경을 보았다면 나는 어떠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 사람의 인격을 의심했을 것이다. 내가 예의 없는 짓을 했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태도나 발언을 해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 남의 교회, 그것도 훌륭한 장로님들 앞에서 그 교회 중대사를 참견하고 나서는 일이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내가 뭔데 그런 말을 의견이라고 해가며 당력하게 이야기했을까? 몰상식한 사람처럼 말이야. 너무 독단적이었어. 생각할수록 그만한 용기와 무례함이 어디서 나왔을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내가 말한 이야기들이 크게 후회스럽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아니,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까지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집에 돌아와서 우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말을 잘못하였으니 용서를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 그 장로님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자해하신 목사님이 상처를 받지 않으시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나왔다.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가지지 않은 상식 이외의 일이 더러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그저 기도하는 것으로 모두 잊어버렸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여러 날이 지난 것이다. 후에 나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책을 내고 교회들의 초청을 받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집회를 자주 갖게 되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다시 큰 압박과 같은 것을 느끼고 집회를 시작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라는 제목의 책이다. 그동안 각 교회와 신자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전화로 상달받은 내용들이 머리에 가득 차 있었기에 다시 패를 들고 쓰기 시작한 것이다. 집회를 다니다 보니 이 책을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느꼈다. 왜냐하면 집회를 나가려면 공부도 공부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했고 또 집회 후에 걸려오는 상담 전화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 특히나 여러 신자들의 형편을 어려운 신자들의 형편을 듣는 만큼 마음이 아프고 또 위에서 기도를 하며 매달린 동안에 날은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만이 언제나 이 책이 완성될까 불안해졌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그동안 약속해 놓은 집회를 모두 연기하거나 취소시켰다. 이제는 이 마지막 책을 약속한 날짜에 출판하도록 하기 위해 부지런히 쓰는 일만 남아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친구된 집사님 편 댁에 냉면을 먹으러 초대되어 갔다. 그 집에 들어서는데 집사님이 물으셨다. 사모님, 다음 주일에 저희 교회 오신다지요? 아니요, 다 연기하거나 취소했고 이제부터 책이 완성될까지는 원고만 쓰기로 한 걸요. 집회에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저희 교회 목사님은 광고를 내셨을까요? 안희수 사모님이 오신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시고 주보에도 내셨던데요. 뭐라고요? 주보에도 났어요? 어디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집사님이 석유체에 끼어있는 주보를 내게 주셨다. 광고란에는 분명 내가 온다는 활자가 똑똑히 찍혀 있었다. 이럴 수가 있나. 나는 허둥지둥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아래층에 있는 달력에 약속된 교회들을 모두 굵은 펜으로 지어놓은 것을 확인했다. 또 위층에 뛰어올라와서 달력에 표시된 날 약속된 교회들도 지어놓은 것을 확인했다. 어떻게 된 거지? 오렌지 교회는 약속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알 길이 없었다. 그때 문득 일기장에 적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기장을 가려다가 펴보았더니 연초에 두 교회 약속한 것이 뚜렷이 보였다. 약속한 지 너무 오래되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연기나 취소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잊어버린 것은 내 잘못이니 이제는 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그 교회에 가게 되었다. 집회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나를 찾아와 하시는 말씀에 나는 깜짝 놀랐다. 사모님, 우리를 기억하시겠어요? 사모님이 우리가 미국 교회와 합작을 하겠다고 작정을 다하고 드린 말씀에 강경하게 반대하신 일 기억하세요? 그럼요. 기억이 나고 말고요. 환히 다 생각이 나지요. 그때 우리는 사모님 말씀대로 우리의 계획을 단번에 집어 던지고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서 온 것입니다. 어머나!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넓고 화려하고 밝고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한번 둘러보게 되었다. 강대상에서 내려다보며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불렀을 때도 참 좋게 느껴진 교회였지만 그 장로님들의 설명을 들으니 너무나 좋고 훌륭한 교회라는 생각에 마음이 기뻤다. 우리는 마주 앉아서 옛 친구가 만난 것 같은 반가움과 기쁨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때 사모님이 오시지 않았거나 또 오셨더라도 우리들 계획이 좋다고 하셨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굉장한 교회 건물을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인가 알게 되었답니다. 그들과 얼마나 싸우며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전도부에서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나는 옛날 일을 떠올려 보았다.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후회하지 않았던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했다. 그때 계시던 목사님은 한국의 신학교 학자로 가시고 나와 보성에서 교직을 같이던 양장로님은 선교사가 되어서 지교회에 나가셨다고 했다. 하지만 이 크고 아름다운 교회는 언덕 위에 높이 서 있어서 젊고 씩씩한 새 목사님과 아름다운 사모님을 모시고 무럭무럭 자라고 익어가고 있었다. 오랫동안 사귀어 왔던 친구들 중 여러 가정이 이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늘어가고 있음을 보고 기쁘기만 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이 늘 죄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지목하는 계기도 되는 것이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마지막에 개인주의, 인정주의라는 글에서 참 많은 목회자로서 느낀 바도 많지요. 그래서 참 그때 안 사모님이 집회를 가서 그렇게 말리지 않았더라면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됐을까 참 많이 참 생각해도 끔찍하지요. 그런데 그때 그 안 사모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성령의 음성을 전달했는데 그 교회 또 장로님들과 그들이 잘 받아들여서 그 미국 교회와 합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뒤에 보면 참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들이 또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이 또 자부심이고 때로는 그 해결사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희수 사모님의 귀한 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이 책을 통해서 받은 영광과 또 생각들 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들도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의 역할들을 감당할 줄로 믿사오니 아멘. 어디 가나 지혜자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들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어디 가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종들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예명절 앞두고 바쁜 때지만 나오셔서 또 함께 은혜 받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잘 지내기 바랍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샬롬.